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세일의 21일을 가리키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자, 이런 차원에서 표어를,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생활 목표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생활의 실천적인 한 해가 되자, 그런 자원들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잘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극심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의이기도 합니다만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근본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속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또 이웃과 삶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써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흐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세일의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새 이레 동안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며 금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 그냥 새벽에만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런 성경 본문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날짜까지 다니엘서 통해서 계산하기까지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보다는 사실 다니엘서 문맥을 전체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 때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이것을 더욱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인지 다니엘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박해를 기도로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국력과 문화, 여러분 당시에 강대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문화, 군사,
그리고 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거하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당당히 그거와 맞서는, 거기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순응을 하는 다니엘이 아니고 그 바벨론이 요구하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 문화 이런 것 속에서도 거기에 그냥 휩싸이지 않고 자기의 분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대한 바벨론의 문명과 그 앞에 맞서는 다니엘을,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다리오 왕까지도 오히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들이 오히려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서를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고 이걸로 전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마지막 우리는 환난의 때, 세속화의 물결이 강력하게 도전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서는 우리를 일깨워주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물결 앞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않고 거기에 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바벨론의 그 문화를 꺾어버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 이런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 다니엘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박해를 기도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국력, 그의 문화 이런 것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가는 다니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 메시지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16살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통해서 발탁이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두 개의 나라, 즉 바벨론도 바사 왕국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왕국에 4명의 왕을 거치면서 70년간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리를 일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또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시대를 여러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니까 여러분 나라의 몫을 먹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도덕성 그리고 청렴 결백한 삶,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 총리들에게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한 절을 통해서 당시 다니엘의 도덕성,
그의 청렴 결백한 삶,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이 그렇게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원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온통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구했던 그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뭔가를 막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그의 삶 전체도 여러분 청렴 결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성은 정말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또 뭐 그 외에 우리 자신들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결단과 노력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보이지 않은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은 무기이고 보이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저를 비롯해서요, 요즘 기도하지 않고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도 정말 배짱 좋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위기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공동체도, 가정도, 또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니엘처럼 그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샘을 더 많이 받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수마귀의 표적이 되고 더 큰 영적 위기를, 고통을, 고난을, 환난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총리에 올랐고요, 인간적으로는 거의 청렴 결백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가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다니엘의 신앙적 자유를 빼앗으려는 이런 대적자들이 다니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위기였던 것이죠.
시세 많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우상시하는 법령을 아부하면서 재정토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이때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처신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요. 위기가 왔어요. 내 위기에 어떻게 하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분주하지 않았어요. 법령이 공포된 거,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이에요? 다니엘을 사자바비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교묘한 권모술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법령이에요. 이 법령이 공포되었음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여기에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이런 것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것이 뭐예요? 하루 3번씩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 이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의 신앙 지조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앙 지조를 끝까지 지켜갔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지금 맞이해서 여러분, 개혁자들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교권주의가, 교권이 정말 하늘을 찌르 그런 가운데 거기에 도전하면서 아니요,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의 근본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다니엘 역시 위기가 찾아왔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이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영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그에게 보여주고 체험케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서 아닙니까?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는 우리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이 있었더라고요.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어 감사 기도했다. 이 규칙적인 기도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많은 세월의 기도에 경건 훈련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쁜 습관도 하루아침에 생겨진 겁니까? 오랜 세월 그것이 굳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영성도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모습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풍파와 오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돼서 나온 그러한 규칙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환경이 바뀌면 신앙을 잘 지켜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곧 잘하다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멀리 떠납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도 남자들은 군대 가면 신병 때는 잘하더라고요. 제가 군종병 때, 신병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혜택을 보고 좀 내 몸이 좀 편하지는 않을까 기대감 속에 다 손을 들어. 주일학교 다니다가 청년 학생 때 안 나가는 애들도 다 들어요. 그러다가 딱 일병 짝대기 2개를 딱 달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교회 예배 안 드려. 군대를 이제 좀 알고 적응을 하면 잘 안 드려요. 건강한 신앙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적응해 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 규칙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일에 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 이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일생을 맡기는 거, 맡기면 내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에 철저한 믿음. 그래서 우선순위에 기도하는 일을 제1번으로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2번째 규칙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것을 자기 마음의 규칙으로 정해놓고 신실하게 그 일을 어떤 환경과 여건이 풍파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저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창문을 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요, 지금 왕 외에 절을 하거나 구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러면 지금 뭐가 공포된 거예요? 법으로? 법령이 공포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법령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판단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에?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숨겨야지. 창문을 닫아야 돼.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를 어떻게 지켜가는지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과연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다니엘처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얼마나 될까? 우리 한국교회 요즘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위기를 만난 것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앙에 공개할 수 있는 것, 투명성, 거침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나고 밝히고, 이 자체가 선교고 이 자체가 여러분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어질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 여러분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고 비굴하게 감추고 숨기고 이러니까 우리도 죄짓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뭐가 개혁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당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떳떳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외치고 부르짖고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것, 이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나 자신부터. 다니엘이 그 엄중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운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당대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이고 또 종교개혁의 여러분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또 디모데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고 이것을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로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기도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동안 뜨거운 더위와 함께 지친 몸 다시 추스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저희들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기도 생활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정보다 부정이, 사랑보다 미움이, 축복보다 시샘하는 마음이 앞섰기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안과 우울함과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두가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영적으로 빈약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충만을 회복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